아멘. 무엇이든지 출발이 있습니다. 출발이 없으면 도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천리걸음도 천리길도 한 걸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이 있으니까 천리걸음을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은 꼭 필요합니다. 수고의 걸음이 필요하지요. 헌신의 첫 걸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선구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그 다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삼성그룹이 처음부터 삼성그룹 되지 않았습니다. 1936년 이병철 회장이 삼성상회라는 조그만 가게 하나 낸 것이 오늘날 삼성그룹이 되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처음부터 되지 아니하고 천막을 쳐서 아무도 없는 천막에 사과나무 개짝 2개 올려놓고 조영규 목사님이 시작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첫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도와 교회들에게 첫걸음을 걸을 것을 많이 주문하십니다. 신앙의 한 걸음, 수고의 한 걸음, 그것도 먼저, 그죠? 개척자의 마음으로, 그죠? 그 걸음을 걸을 것을 많이 주문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없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 거둘 수가 없는 것처럼, 그죠? 한 걸음의 수고, 한 걸음에 먼저 첫발 내디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일어난 거죠. 5,000명을 하나님이 먹이셨는데 조그만 아이가 낸 오병이어로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그 첫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없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부흥이 찾아오지요. 7장입니다. 7장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이제 처음 낳는 부흥이 어떻게 찾아옵니다. 이 부흥은 어떻게 왔나요? 오늘 7장 1, 2절 보니까 기럇 이아림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법궤가 지난주 법궤가 베세메스에 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자질이 안 됐죠. 그죠? 베세메스 사람들 그릇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옮겼습니다. 기럇 이아림으로. 그런데 기럇 이아림에 오니까 7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장 1절의 끝에 보면 기럇 이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뭐 했다고요?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키는 것은 그냥 파수꾼으로 보투섰다는 것이 아니라 지켰다는 의미는 기럇 이아림에서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기럇 이아림에서 하나님을 제사했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총칼 들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신앙생활을 오늘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걔가 기럇 이아림에 들어가니 기럇 이아림이 여호와의 계를 지켰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 제사를 드렸다. 즉 예배가 그동안 끊어졌던 4장 5장 6장 오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떠난 그 영광이 기럇 이아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니까 영광이 찾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요 20년 동안 2절에 보니까 기럇 이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이 20년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꾸준하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말을 강조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게 능력이에요. 처음 한두 번 반짝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상황 되어지니까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되니까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되지 않더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그 일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잖아요. 기럇 이아림 백성들이 여호와를 계를 지키는데 20년 동안 지켰는데 여기에 돈 10원 하나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여기에 필요한 경비,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기 때문에
아비나답은 무슨 땅 파고 장사합니까? 아니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비나답이 쓰고 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는 아비나답의 집을 위하여서 뭔가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20년간 이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교사 근속 20년 하면 상 주는 거예요. 목사도 한 교회에서 20년 하면 원로가 되는 것입니다. 20년은 중요한 거예요. 또한 그들이 20년간 지키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밑에 보니까 여호와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모했다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들은 법궤가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난 이유를 생각하고 그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니까 회개의 심령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4장, 5장, 6장에 사무엘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까지 사무엘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4장부터는 사무엘의 소식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딱 7장 3절에 사무엘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가봇. 이제 4장 21절 보면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놓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때 사무엘은 말로 떠나는 겁니다. 사무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7장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수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믿음의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 선구자적인 그 예배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예배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긍휼이 임하니까 사무엘이 다시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반대는요, 말라기 성경 뒤에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또 깜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깜깜하게 되는 것이죠.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의 세례요한의 출생이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럇 여아림 백성들의 신앙의 수고, 신앙의 첫걸음이 이스라엘 전체 예배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의 수고 중요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의 헌신 중요합니다. 그죠? 삼성 이병철 회장이 1936년도에 조그만 삼성상해를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정주영 회장도 현대상해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 정주영 회장은 자전거 한 대 딱 갖다 놓고 그게 쌀 싣고 시작한 게 현대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이것을 기대하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쌀 하나 신고 달리는 그 자전차에 오늘날 현대가 일어났고 삼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시작한 건데 전체 이스라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만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하고 말합니다. 왜요? 기도하자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시작한 신앙의 첫 불씨가 미스바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의 시험대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불쏘시개, 그죠? 우리 뭐 자연의 이 김병만이 놓은 그 뭡니까 이런 정글의 법칙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나무를 비벼서 불씨를 만들잖아요. 그죠? 조그만 이파리에 불씨를 만들면 거기서 바람을 조심스럽게 불어서 불씨를 확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조그만 바싹 마른 조그만 나무 가지를 올려서 불을 더 키우고 이 더 큰 불이니까 이제 제법 큰 나무를 올립니다. 확
크니까 이제는 완전 젖은 나무도 올려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나죠. 이 불씨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불씨를 잘 지키는 이 시험대가 어디냐? 미스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죠? 거름 주고 또 물이 잘 들어오고 나가도록 하고 햇빛을 적당하게, 그리고 각종 병충해를 막아야 되고 물 공급 제대로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가 왔을 때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막 애쓰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다음에 기쁨으로 단을 얻는 것처럼, 무사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걸음을 잘 했습니까? 그 다음에 첫걸음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그 불쏘시개가 클 때의 시험 무대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처음 교회를 나올 때는 재미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재미있습니다. 1개월, 1개월, 3개월 성경도 재미있고 교회 올 때마다 눈물도 나고 새로운 찬송 배울 때도 재미있습니다. 막 신앙이 재미있습니다. 6개월 가고요. 한 1년 정도 가면 근데 1년 4계절에 한번 지나고 나면 딱 이제는 그 다음 미스바로 가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기럇 예아림에서 시작한 신앙의 조그만 불씨가 미스바에 가서 불씨를 키워야 되는데 많은 새가족들이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이죠.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다짐,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다시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다 모이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공동체와 성도의 영광이 되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초점입니다. 그래, 기도 없이 얻는 것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기도만큼 중요한 건 못 있겠습니까? 기도는 영광을 구현하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금식하고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따라합니다. 온 백성들이 그 부분에 함께 따라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기럇 예아림에서 시작된 신앙의 불씨가 일어나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더 큰 시험대로 올리는 것 위하여서 미스바로 오라고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물을 부으라 하니까 부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딱 하나가 딱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니 어떤 일이 납니까? 7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블레셋 밥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 다 모이고 하니까 뭔가 우리를 치러 공격하나 전쟁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아마 블레셋에서 착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 이르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 좀 해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빼앗겼고 그죠?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소리 안 했습니다. 처음 패했을 때는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싶어서 법궤 가져왔나? 그 다음 두 번째 뺏겼을 때는 이들은 기도하자 뭘 하자 아무 소리 없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정신 차리고 부흥을 경험하니까 이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 딱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건 말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성도는 된 사람이에요. 내 삶에 기도가 너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발 하나가 썩어져 가도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에 지금 뭔가를 보면서도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 사람은 많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기도해야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 경험들에 하나님은 점수를 주지 않고 오늘 네가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기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응답이 드러납니다. 온전한 범죄 드리니 여호와의 응답이 9절에 드러나죠. 성경은 한 절 한 절 하니까 무엇이 금방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과정에는 각고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10절에 또한 사무엘이 번제를 또 드립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패한지라 그 말합니다. 블레셋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대지 않고 코를 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싹 블레셋을 막아 버리는 것이죠.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니까 쳤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사전 애벌 빨래를 딱 다 해놓으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본 빨래를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요. 하나 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안 하거든요. 이 경험을 못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 기도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 다음 또 하고 하니까 뭔가 주거를 받기 쉽게 되는데 우리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이 성경의 절절 사이에 그들의 각고의 수고와 헌신과 기다림과 인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6절에서 문제가 나고 7절에 응답되니까 우리도 금방 오늘 문제가 나면 내일 금방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아까 보세요. 기란 이아림에서 궤를 20년 동안 지켰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한 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한 절 한 절이지만 아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절절 사이에 각관 수고와 노력과 인내를 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 하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 우리가 기록되지 않은 그 행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끊임없는 그 미스바의 불씨를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사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여러분 잘 아는 에베네셀이라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뜻이죠.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돌을 세워서 기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자기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다. 우리는 저 성경을 보면서 저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다. 요 말은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생일을 새해 딱 시작하면 생일 달력 찾아 딱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삶에서 늘 하나님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는 분들은요, 딱 한 해가 시작하면 1, 2, 3은 무조건 금식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1, 2, 3일은 무조건 금식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는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 매달 1일은 금식하고, 매달 1일은 그게 뭐 주일이든지 토요일은 관계없이 매달 1일은 딱 하루 금식을 하더라고요. 좋은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것이죠. 자꾸 나의 어떤 흐트러지는 방향을, 그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죠. 한 달 지나서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3절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빼앗긴 성읍을 또 다시 도로 찾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금 찾는 역사가 일어나고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니네 우리 잘 지내보자, 술 한잔 그점에서 파이팅하고 우리가 어디 남이가 하고 잔 쫙 부딪힌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붙잡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내가 니를 어떻게 해줄게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요, 각 개개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지내보자 하고 악수하고 형제의 의를 맺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자연적인 이방인 아모리 사람들과도 자연적인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16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도 그런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사역이 드러나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순회했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계속적으로 사무엘의 역할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계속적으로 일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나의 서원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니까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의 어머니가 서원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서원한 기도 그대로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순회하고 오늘날 신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3절을 보실까요? 13절 보면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돼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게 뭡니까? 사무엘이 죽으면 뭐예요? 없다는 거죠.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게 불어닥치는 풍랑이 예상되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 되고 5년간 더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대인 건 사울의 첫 5년간은요, 사울의 공적이 큽니다. 이건 사울의 공적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게망난이 사울 왕도 전쟁에 나가면 이겼어요.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난 뒤부터 사무엘이 아무리 지략을 짜내도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참 이게 무서운 표현이기도 하고 예의주시하면서 보아야 할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 그 가정은 복됩니다. 우리 집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딱 죽으면 형제들 다 흩어집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명절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딱 돌아가시면 형제들 모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거의 한번 모이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어떻게 신앙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딱 없으면요, 교회가 오합지졸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사무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인물은 사무엘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극단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히 행하는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자고 하실 때 모세가 극구 달렸답니다. 모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죠?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그리고 모세가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욕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8장이 넘어가면 이스라엘은 왕을 구합니다. 7장의 부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와, 부흥하고 경험하고 블레셋이 떠나고요. 다시는 블레셋이 공격할 생각도 못하게 되고 아모리와 또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스라엘이 온 지역을 다스리고 순회하니까 그 땅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들이 막 쌓아졌거든요. 놀라운 부흥이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왕을 구합니다. 저그들이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은 쏙 빠지고요. 자기들 잘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주문하죠. 그런즉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의 부흥은요, 기럇 여아림 백성들의 조그만 수고와 같이 함께하는 헌신의 믿음의 첫걸음이 있었고, 이 믿음의 첫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 조그만 불씨를 미스바에서 태웠고요. 미스바에서 불태운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땔감들을 막 제공함으로써 불을 타올렸습니다. 불 타오르고 이제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이렇습니다. 교회가 잘 되니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에 돈이 많고요. 교회가 잘 되니까 교회마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고 믿음의 첫걸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개척자의 첫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우리 주변이 복을 받고요. 내가 멈추면 내 주변이 공경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몫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는 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 내 믿음,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복받는 더
더 큰 불로 크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4절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또 들었는데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는 말씀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첫 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걸음을 떼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첫 걸음 떼는 사람은 힘듭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개개인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그 첫걸음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요. 신앙의 불씨를 일으킬 때 다시 한번 더 도약하는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내가 미스바로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냥 기랏 이하림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더 크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더 크게 한 걸음 올라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의 단계를 미스바로 함께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또 우리 해돋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 함께 하나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적들이 두려워하고 이제 더 이상 적들이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죠. 이런 공동체에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